2020년 4월 5일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은 홀로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을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가들에는 봄이 오고 꽃들이 피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아버지 앞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린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리석고 못난 저희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1천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금주부터 고난의 주간이지만 교회의 빈자리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신앙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실 텐데 주님께서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주시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주님 위안을 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더욱 거듭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병마의 기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하고 방역하고 도움을 주는 선한 손길과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면 신천지 이단으로 어지러웠던 이 땅이 신천지와 이단이 사라지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는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의 정막이 끝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온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병마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고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속에 나약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을 찬양했던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나오지 못한 대원들에게도 앞으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주님 주신 날, 영광과 권능과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주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지목 헌금 및 그리고 헌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각 개인과 가정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부모된 조부모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디 있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찾을 때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지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약한 사람, 아프신 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을
주께서 옆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이때가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시면 조금 더 이 핑계를 들어서 악수도 하고 한번 이렇게 안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 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그리고 가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실시간으로 지금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혼자서도 드리지만 가족이 함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그 의미, 뜻은 말씀 가운데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총회에서 주관하는 고난주간 특별연합 영상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일 밤 그리고 금요일 때 20분 전에 예배에 대한 안내 문자를 올려드립니다. 제 시간에 이렇게 들으시지만 혹시 못하셔도 그 시간 지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새벽 예배 5시 시작입니다. 4시 40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5시에 새벽 예배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시간 내서 좀 드리시고, 혹시 5분 10분 좀 늦으셔도 여셔도 됩니다. 그 안내 문자를 따라 현재처럼 들어가시면 되겠고, 제가 총회에서 보낸 월요일 거를 미리 보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 됩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시면 그 시간 좀 잘 참고하셔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총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 전국 교회가 연합하여 하는 시간, 같이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계획과 기도와 그리고 모든 분들의 소원처럼 다음 주일은 우선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또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어도 교회에서 주중에 상황을 보고 혹시 변경되든지 아니면 진행되든지 여부간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3일밤 금요 기도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고난의 금요일입니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오신 분들은 예배를 가운데 드리시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정 힘드시면 교회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 통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은혜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헌물을 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를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현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수, 퀄트 하시는 분이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주중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이렇게 수제로 마스크를 50개를 마련해서 보내주시면서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도에서 단독으로 파송한 박종교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직접 요즘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가족, 딸에게 연락해서 전하여 이렇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50개 밤새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김현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종교 선교사님께는 정성껏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하죠? 이 마이크는 이렇게 위생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이때 조현수 집사님, 최도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마이크 박스로 해서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는 방역과 더불어 위생에 있어서
정부에서 요청한 이상으로 최대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조현수 집사님, 최도희 집사님 가정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장혜은 자매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가까이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에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을 드린 김현숙 집사님 가정과 최도희 집사님, 조현수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교회와 선교지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자로는
다 잘 아실 터인데 가틀동, 밥상상, 침상, 또 책상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침상의 상도 될 것 같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잔다. 그런데 이몽, 달을 이 꿈몽, 꿈은 다르게 꾼다 하는 뜻으로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행동은 같은데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하고 있다 할 때 쓰는 말을 동상이몽이라 한다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같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 곁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꾸는 꿈,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꿨던 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가지셨던 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꿔야 될 꿈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일관되게 하셨던 것,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 중에 최고 절정인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라 알려진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최고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요즘의 거리로 하면 3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졌다라고 말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때가 하필, 우리는 하필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딱 맞게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겁니다.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는 우리처럼 매주일 교회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와야 될 이들에게 유월절은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들려온 소식,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하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네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손 아귀에 있고 그 속박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풀려 자유롭게 된, 해방되게 된 민족의 해방일을, 민족의 이렇게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도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과 능력과 권위가 출중하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건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의외에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사람들 무리 가운데도 본인들 몇 벌 안 되는 겉옷을 나귀 새끼의 안장으로 채워놓고 예수님 가는 거리에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질러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복음서 다 이 부분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역사가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로 알려진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음의 말이 중요한데 왕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가뜩이나 민감한 때입니다. 예수님 나실 때 헤롯 대왕이 왕이 날까봐 그 나이 또래 해서 모두를 죽였던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한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왕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섬겼던 사도 요한은 또한 이 장면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심사가 틀려 있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정치 지도부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는 감히 말을 못하고 예수님께 저들의 입을 좀 막고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가깝게는 의식주 문제부터 멀리는 나라 민족 간의 정치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근 4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다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잘 벌지도 못하지만 벌어도 얼마 안 되는 돈에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떼어내줘야 되고 중간에 떼는 그 세금에 더 많은 돈을 떼서 중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하고 타협해서 떼가는 이 일로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종교에 독립을 줬다 하더라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일에 막혀있고 힘들어있던 이들이 그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왔던 소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이가 오시면 그때는 이 나라가 회복하리라. 다윗 왕의 그 가게에서 어떤 이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회복되리라.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주변 국가들을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밑으로 복속시킬 것이고 다윗 때처럼 금과 은이 아주 천하게 여겨질 정도로 화려하게 잘 살게 될 것이고 날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냥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가 오게 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선포하고 받으면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인가? 개인의 건강, 가정의 인정, 가정의 안정,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이것이 그들이 꾸었던 꿈입니다. 무리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던 일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떠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호의호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직접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보다 못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잠깐 견디면 앞으로 있을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것에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높아져 가고 예수님이 점점 능력이 강해져 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했을 때 고생 끝 이제 행복이 올 거라고, 모든 어려운 때는 지나갔고 영광을 우리가 얻을 거라고, 높은 자리.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께 요청하던 그 두 제자를 미워하고 책망하고 부러워했지만 자기들도 뒷배만 있었더라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앉을 영광의 자리를 그들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호하는 걸 보고 본인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며 원했던 건 뭔가? 나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한번 우러러 보이는 그런 자리, 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환호하는 사람들, 그 옆에서 따르는 제자들과 달리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실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과 감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한번 대체해 봤습니다. 부모님들 가정의 형편 아시고 사정 아시고 돌아가는 것 어느 정도 아시고 또 가게 재정과 여러 일들을 아는데 자녀들이 철이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든 형편인데 그런데 그 일을 쉽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존심과 또 아이들 기를 죽이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또 해주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로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만 되겠죠. 현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동참하게 하고 그래도 이렇게 떠드는 아무것도 모르게 청하는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마음 알았어 해줄게 좀 이따 해줄게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되고 더 안 좋을 것도 예측하는 부모의 마음 이것과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과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감히 대비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다른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목적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꾸셨던 꿈, 이루고자 하셨던 것,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유대민족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 몇 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오고 오는 온 세상의 인류를 그들이 지었던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꿈을 예수님은 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꿈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짊어진 죄의 짐과 그 결과, 형벌의 값인 이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잠시 맡겨둔, 하나님께서 맡겨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이 싸움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눈으로 보고 목소리로 듣고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고,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외되고 내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교제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 일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그냥은 안 되겠어서 때가 되어서 3번은 말씀하셨습니다. 3번은 예수님이 가실 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셨을 때, 그것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는 늘 영광남에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 가셨을 때 또 한 번을. 마지막 3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참 들떠 있어서 제자들은 이제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실 일, 가실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있기 전에, 부활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영광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있을 것을.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다른 데는 다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리 보여줘도 눈을 다 막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과 기억을 떠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가시고 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온 세상에 사람들 죄에 속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일 끝나면 다음 주일은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을 딱 나누는 건 아니지만 죽음의 일을 마치면, 십자가의 죽음을 끝내면 3일 만에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세상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꿈.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위원들 몇 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또 대부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마음 교회 다니시면 그래도 광고라도 들으시는데, 혹시 그런 것 없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사람이죠.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따라던 제자들처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육신을 따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부목사님 통해 듣고 또 신문과 여러들 통해 보니 그런 꿈을 능히 꿀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왜요? 직장을 전부 잃고 가고 일거리가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전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가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정도 불화가 생기고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있는데 요즘 아파도 병원도 못 갑니다. 병원 가도 수술해도 3일 내 퇴원해야 됩니다. 전부 이런 때에 빨리 코로나19가 끝나는 것,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면 이전에 우리 소원 빌었던 것처럼 건강하고 물질에 어려움 없고 자녀들 잘 되고 우리도 직장이 안정되고 또 복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 잘 되고 이런 일들, 그런 꿈 있죠? 그런 꿈 꾸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제 꿈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꿈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분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꾸고자 하는 그런 꿈이 바로 제 꿈입니다. 그 꿈은 뭔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꿈 안에 우리의 꿈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꿈을 내 꿈처럼 여기고 같이 살아보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고 그리고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감히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꿈, 그 꿈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더러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더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더러 그 꿈을 같이 이루어 가자고 명령하셨고 분부하셨습니다. 내가 뭘,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는 내가 뭘. 예수는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건 믿으시죠? 그러면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안에 있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 그 꿈을 같은 꿈을 꾸며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합시다. 그게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마음이 내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이 모든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주 앞에 올려봅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게 소원이 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올해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또 우리 결심하는 것, 올해 한 명 다시 주님께 인도하기를 우리 결심합시다. 새생명 천국잔치를 지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전도를 못하는 건 핑계고 다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지금 내 옆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쑥스럽고 일 핑계대고 없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장결자 중 한 사람, 아니면 내 주변의 직장과 학교와 동료와 이별 사는 한 사람,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 주 앞에 인도하기를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주 앞에 올려놓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건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를 쓰실 건데, 그게 나의 그 성품과 습관 중에 어떤 게 결격 장애가 돼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도하는데 여러 일에 시험 들게 만드는 게 혹시 있다면 붙들고, 누구보다 본인이 알죠. 주님, 내가 이것 하나,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 고침받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 중에 나도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세 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1년에, 올해 2020년 한 해 적어도 증인되는 일에, 나는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니십시다, 식구와 우리 장결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합시다. 세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에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하나의 부족함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달리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었을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구원을 하는 일, 세상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드릴 것이고 그 꿈을 꾸셨고 마침내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가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주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걸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그리고 가정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